옛말에 우리가 잘 아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용두삼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은 참 허지부지하고 미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같이 화려하게 시작하였지만 뱀의 꼬리와 같이 초라하고 부끄럽게 마지막을 마감해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초라해도 그 마지막이 화려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정말 안타깝게도 용의 머리와 같이 화려하게 굉장한 기대로 마치 소설의 한 이야기와 같이 시작하였지만 뱀의 꼬리와 같이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한 이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이 누굴까요? 남유다의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북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라고요? 19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총통합한 약 40명의 왕들, 솔로몬, 사울 또 다윗까지 합치면은 40명이 넘는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다 기억하겠습니까만 이 요아스가 몇 번째 왕인지 한번 도표로 한번 보실까요? 앞에 도표를 보면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오른쪽이 남유다의 왕들인데요. 남유다의 1대 왕은 이제 분열 왕국 때죠. 930년 BC 930년에 르호보암이 1대 왕이고 또 아비야가 2대, 3대가 아사, 4대가 여호사밧, 5대가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여러분들 이 중에 8명의 왕 중에 여자는 누굽니까? 아달랴. 근데 또 헷갈리고 찬양의 왕은 누굴까요? 여호사밧. 여호사밧 하면 찬양의 왕. 오늘은 누구라고요? 맨 마지막에 요아스. BC 835년에서 796년간 이 남왕국 유다의 약 40년간의 이 통치를 했던 왕이 요아스입니다. 8번째 왕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과 12장 그리고 역대하 23장과 24장에 이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요아스 왕의 삶은 무슨 소설에나 등장할 것 같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무슨 이 전설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드라마틱한 삶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장 역대하 23장 24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 그곳에 병문안을 갔던 요아스의 아버지 남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후가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왕의 형제 42명이 북이스라엘의 문안 인사를 온 것을 보고 모두 다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졸지에 이 남유다는 자신들의 왕 아하시야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를 이어 다음 왕이 될 형제들도 42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 곧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욕심을 품고요. 자신의 아들의 왕손들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 일어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악한 여왕 이세벨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악한 여왕 그녀의 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하시야 왕의 이복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가지고
성전에는 아무나 접근을 못하니까 성전에서 무려 이 핏덩이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호야다가 역대하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아스가 7살이 될 때 이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온 유다의 레위 사람과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아스를 다윗 정통 왕가를 잇는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 여왕을 결국 처단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진행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야다는 아달랴 여왕이 퍼뜨려 놓은 바알의 우상들을 남유다에서 다 무너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성전에 제사장과 레인들과 예배자들을 세우고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요아스의 삶은 참 흥미가 진진합니다. 근데 별로 뭐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시고 오셨다가 잘 모르는 성경 인물 요아스 이야기하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데 정말 흥미가 진진합니다. 열왕기하 몇 장이라고요? 11장, 12장, 역대하 23장, 24장 나오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니까 역대하 2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온 유다 백성들이 끊어진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즐거워하면서 온 성이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극적인 시작이 어디에 있고 오늘 화려한 시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다윗 왕가, 그리고 핏덩이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살아나서 7살이 됐을 때 왕이 되고 이 다윗 왕가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의 왕의 시작은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맙니다. 도대체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아스가 마치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어떤 권면을 할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제목이 요아스의 권면입니다. 요아스 왕의 권면.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요아스 왕이 있을 것 같아서 요아스 왕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8번째 왕.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40년간. BC 853년에서 BC 몇 년까지? 796년까지. 약 40년간 이 요아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권면의 이야기를 함께 마음에 품고 남은 한 주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아스 왕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역대하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이 저는 참 이 정확한 기록이다. 그리고 복선도 깔려 있고 여러 가지 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오늘 빨간 글로 이렇게 강조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우리 국문학적으로 복선이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이 무려 40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왕이 40년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40년간 다스렸던 왕이 몇 사람 있는데, 여러분들 통일 왕국의 3명의 왕들은 다 40년간 다스렸어요. 누굽니까? 1대 왕 사울,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BC 930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왕들이 다 40년을 통치하고, 요아스도 이 40년은 다스리는 40년의 클럽에 들어가는 왕이었는데, 요아스는 40년 동안 다스리는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역대하 말씀은 여호와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의미로 여호와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를 잘 따르고 순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스 왕은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핏덩이 때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구출돼 가지고 7살의 왕이 됐으니까. 요즘에 차들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저는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등마루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 T맵이 많이 발전을 안 할 때였거든요. 벌써 10년 전에 우리 딸하고 이제 서울을 가면은 항상 이 내비게이션 양을 꼭 의지를 해서 운전을,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을 의지를 하고 다녔는데, 얘가 가끔 에러가 나면은 이 한 자리를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서울에 저기 어디를 갔는데 내일 아침 10시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2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진아, 야 24시간이 걸린단다. 아빠는 여기서 집도 못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그때 희진이가 어리니까 막 아빠 눈물 흘리면서 아빠 오늘 차 안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는 내비게이션 양을 의지했다가 큰 탈을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여호와스 왕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만 바라보았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깊이 의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호와스만의 이야기 같은데 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물질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자식이고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붙잡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지난주에 강화도 가셨다가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다고 지난주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차를 의지하잖아요. 이 땡볕에 차가 없으면 어떻게 강화도에서 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스 왕이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그가 의지하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역대하 2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와스 왕이 그렇게도 의지하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늘 130세를 장수하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50년 전에 130세를 살 수 있을까? 지난주에 101세 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잖아요. 조명숙 권사님. 130세가 가능할까? 근데 우리 시온이는 130세를 사는 세대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130세를 장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스 왕을 당장 찾아와 가지고 왕에게 절하고 복종을 다짐하고 여호와스 왕을 해유하니까 그 방백들을 금방 의지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여호야다 제사장과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왔던 여호와스 왕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여호와스 왕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부표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예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봐도 하나님보다 더 힘있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정치인도 무너지고 성공한 경제인도 무너지고 화려한 연예인, 최고의 지성을 가진 지성인도 모두 무너집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와스 왕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하나님이 넘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넘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스 왕이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을 만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스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스 왕은 사실 제사장 여호야다 뒤에 서서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믿음으로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스 왕은 믿음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 왕이 다 제사장이 다 앞에서 해주니까 믿음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스 왕이요 자신의 할머니죠 아달랴 여왕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의 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이 아달랴가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 바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의 전이 다 회파된 것을 보고 이 여호와스 왕이요 좋은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리라. 우리 교회도 제가 10년 사이에 매년 매해마다 계속 보수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이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보수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여호와스 왕이 혼자 시도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뜻만 가지고 자신을 위해 여호야다가 일해줄 것만을 무려 23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7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여호야다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에게 그 일을 왜 해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불평하는 여호와스 왕을 발견합니다. 저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스 왕에게는 고모부인데 여호와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그것을 해보도록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여호와스는 뜻을 품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들을 복구하고 역대하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복구된 성전 속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항상 그곳에서 모든 이방의 우상들은 다 이렇게 내몰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사지역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이 여호야다 왕이 제사장이 있을 때 항상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호와스 왕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얼마나 큰 은혜의 흔적이었을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신앙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김인주 권사님 그렇죠. 우리 장로님과 다녔던 그 수많은 산들, 거기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추억들, 너무 잊을 수 없는 이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는 신앙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뚫고 나가는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서의 가장 큰 실수가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12장 17절과 18절 열왕기하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7절과 18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mom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와, 이걸 읽으면서 참 제 모습에 또 이 반영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요, 블레셋 가드, 오늘날의 저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죠. 블레셋 가드를 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라오겠다는 소식을 이 요아스 왕이 들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선왕들과 자신이 구별하였던 성전의 모든 성물과 금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에 보시면 그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요아스 왕에게는 큰 군대로 보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올라온 순간은요, 사실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요아스 왕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작은 군대의 무리였는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엄청난 군대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흔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과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맞고 있는 위기, 열리지 않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흔적을 만들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찬스입니다. 근데 오늘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과 금을 다 싸그리 모아 그 기회를 다 내다버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바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선선한 계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정말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이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누구의 영향력인지.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요아스 왕이 일순간에 유다의 방백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니까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포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있습니다. 선포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아스 왕이 제사장의 대표이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라이벌이죠. 자기는 왕이고 영적인 왕이었던 제사장 스가랴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스가랴를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이거를 봐도 참 깜짝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겨 길러주었던 요야달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고, 지금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고, 진정코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음성을 제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디어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소식과 잘못된 가치들이 막 날아다니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리고 넘쳐납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정훈 장로님께서 방송계에서 활동하실 때는 KBC, MBC 또 뭡니까? KBS, MBC, SBS 그 다음에 뭐 TBC도 나오고, 근데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버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와 같이 자신을 살리는 사람, 소리, 가치관을 제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들려오는 가장 중요한 소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아픈 실수를 통해 요아스 왕은 우리에게 소리치며 권면합니다.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오후에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서 몇몇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자 말씀을 얼마나 뜨겁게 읽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이 누구의 영향력인지 분별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시죠. 오직 주님 안에 계십시오. 같이 축복하시죠. 오직 주님 안에 계십시오. 아멘. 오늘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화려하게 그 시작은 출발하였지만 안타깝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신하에게 암살당하는 삶으로 끝나버린 요아스 왕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요아스는 마지막에 자신들의 신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묘실에 그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데 이 요아스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자신만의 은혜의 흔적을 만드십시오. 누구의 영향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능력, 나의 참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그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놓지 못하고 붙들어서 두려워하며 염려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다시 껴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이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진실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추억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